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잠언서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의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험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길이가 21,186km라고 하죠. 대단한 길입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km를 조금 넘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만리장성이 지구 둘레의 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참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의 망대를 세웠는데 100m 간격으로 하나씩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에 서 있는 세워진 망대가 28,000개 되는 거죠. 이렇게 크고 많은 성과 망대를 지었는데 결국 그 진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진시 황제가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근데 진시 황제의 그 삶을 보면 그가 그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11년 동안 통치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고작 15년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죠? 세우는 데는 그처럼 힘든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간의 망대라는 것은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견고하게 그것을 쌓아도 인간이 만든 망대는 절대로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망대라는 것은 적의 동정을 살피는 거죠. 높은 곳에 세워져서 적들이 어떻게 침입해 오는지,
적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세운 것이 망대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보면 이처럼 높은 망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망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망대를 세웠다고 해서 적이 침입을 못한 것도 아니고 적의 공격도 온전히 막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때가 되어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즉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다. 시간이 지나 허물어지는 그러한 망대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보면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라는 이런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사람도 의지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힘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거기에서 다윗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도 그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고 그 힘은 꺾여버리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리라.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좀 대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 부자는 자기의 부를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는 그 힘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헛되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결같이 저도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거든요. 돈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이 부자는 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지 그 말이에요. 돈이 최고야 그 말이에요. 돈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돈으로 그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의 마음의 허망함과 그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질투, 좌절감 이런 것들을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재물,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을 받으면 받는 대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이 복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세상의 힘을 견고한 성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다 어느 한순간 허망함을 탄식하며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임을, 견고한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